1절에서 22절까지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속의 완성은 연합이다.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말의 실질적인 내용은 한 몸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신못내, 신못띠 이런 등등의 많은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의 구속에 관한 참 거센 물결로 혼란 아닌 혼란 속에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였지요.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구속의 완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깊이 되새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를 원하는 한 몸 안에 건축되기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되새김을 다시 해보면 창세기 1, 2장은 정상적인 상태의 창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여섯째 날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게 정상적인 상태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갈망에 창조의 상태가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속이는 자가 3장부터 등장을 해가지고 네가 이 선악과를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빗나감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들어간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 인생의 정점에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결국은 바벨론으로 가가지고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의 비정상적 빗나간 아담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은 그때 역사적인 그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보면 똑같지요. 근데 이걸 좀 축소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치를 이탈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 곧 나를 보게 되면 나도 역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 인생의 일생을 함축해 놓고 보면 틀림없이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누구 얘기가 아니죠. 나의 얘기죠. 나의 얘기. 이 말씀을 항상 누구는 그렇다, 누구는 어떻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아담이 그랬다. 이렇게 보면 이거 써놓은 의미가 없죠. 사실은. 이 안에서 이 말은 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구나. 이게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로고의 말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전부 남의 얘기로 듣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빛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저 아담이 나였네. 그때 네피림들이 바로 나였네.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았던 바로 나 자신이었네. 여기 다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를 떠난 한 인생에 비정상적 인권유린당한 한 사람의 삶의 상태가 여기 그대로 폭로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더 세밀하게 현미형으로 들여다보니까 누구가 아니라 나였네. 이렇게 보여지면 이게 바로 축복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인 것이죠. 구속은 목사님도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구속은 창세기에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빗나가니까 거기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낸 것. 이게 구속의 시작이었다.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이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갈 방향을 모르고 혼돈이고 갈팡질팡했던 방황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쓰여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를 불러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 안에서 해보니까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목사님의 간증입니까 또?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직 한치 오차도 없이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이었구나. 이걸 보게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에서 성공한 사람이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성공했으면 뭐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름 절로 빛나지, 절로 영광스럽지, 절로 자랑스러운데 왜 그런 고향을 떠나겠습니까? 너무 명함 하나 내밀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당한 실패자이기 때문에 고향에서는 얼굴을 내밀 수 없는 부끄러움을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떠날 때도 확실하게 불러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었어요. 이 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딱 규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고만 이야기돼 있어요. 뭐 부산으로 가라 하든지 뭐 대구로 가라 하든지 서울로 가라 하든지 뭐 미국으로 가라 하든지 뭐 이게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래. 땅이 어디 뭐 한두 군데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암흑의 상태였으면 그 말도 어찌 보면 향방이 없는 말 같은데 들어보면 그래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당신이 지시할 땅으로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떠나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태였으면 이 말이 귀에 들려가지고 떠났겠냐고요. 심낭주. 아이고 안양수 자매가 옆에서 심낭규 얘기다. 맞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하여튼 뭐 저 나름대로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진짜 부끄러움도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저 자신으로서는 목사님까지도 오죽했으면 저에게 뭐 살아있는 사람 목구멍이면 풀칠하겠냐 풀칠을 안 하겠냐 그러면서 샵사매가 부동산 나가고 남 좀 뭐 복음 전하고 그래 살면 되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안 되니까 교회에서 한번 회개의 간증 시간까지도 목사님이 준비해 놨다가 교회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몇몇 형제들로 얘기를 듣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때 저는 끝났습니다. 회개해야 살아날 텐데 간증할 시간을 한번 얻어야 제가 살아날 텐데 그 시간마저도 빼앗아 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도 날 버리셨구나. 하나님 날 버리지 않아서 교회에다 나를 간증할 시간을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셨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정해놨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야 남비야. 그래서 군산 땅으로 오게 될 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아무도 오히려 나와주는 것이 오히려 더 부끄러웠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아마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군산 땅에 와서 옷보따리를 향수하면 푸는데 차에 짐도 없으니까 SM3 승용차 뒤에는 목사님의 책 한 가득, 뒷좌석에는 옷 몇 가지 그걸 푸는데 향수하면은 야 내가 끝난 곳에 주님 가신 길이 보인다. 야 이게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게 보인 게 아니고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서해바다 해지는 곳에 가서 매일 죽고 싶다 노래 불렀던 사람. 아브라함 99세가 되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희 몸에서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는 죽고 싶다 노래 100일 만에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심낭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네.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사람 진짜 허패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죽겠다고 하는데 뭘 잘 살고 있다고 조롱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기야 이렇게 살아봐라 저렇게 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 구체적으로 저를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손에 이끄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다름의 첫 부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셨던 그 마음이 철저하게 나의 얘기고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야,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됐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줌의 흙. 하나님이 손에 빚어지니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원이 되다.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군수 땅에 와서 이렇게 빚어지는 저를 보고 목사님은 안심하시기 시작하셨던 거. 안식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 와서 남규야, 너는 말씀할 때 너무 주장하듯이 하니까 너무 주장하듯이 하지 마라. 말씀할 때 너무 큰 소리로 하지 말아라. 말씀할 때 너무 웅변하듯이 하지 마라. 이야, 내일 모레 70 되는 사람한테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정작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다 늙어서 이 이야기 하십니까? 잠시 그런 마음이 들어갔지만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대구 40년은 그 말이 내게 안 들으실 것 같아 하니까 못하셨겠죠. 안 하시기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야곱의 130년 인생이 바로 이거와도 같았겠구나. 모세의 80년 인생이 이와도 같았겠구나. 가시떨기 나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가시떨기 나무래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쓸모없다고 하는 비참한 그 자리에 있는 백발이 서린 해지는 서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의 인생으로 자기를 어디 내놓을 때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야,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모세님이 딱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다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의논을 하고 뭐 알았다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줌의 흙이고 레이기에서는 다 태워지니까 한 줌의 재가 되었고 소재에서는 빠지고 너 어디 출신이냐? 출신 성분이 없는 고운 가루가 되어졌을 때 당신이 와서 빚으시는 거 아닙니까? 빚으시는 거. 이게 부활의 시작 아닙니까? 부활이 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을 통해서 새 판으로 옮겨지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까? 이게. 매일 거듭나야 된다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매일이라는 말도 너무 나는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일 중에서도 매 순간 나는 거듭나야 되고 매 순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간증을 하지 않으면 신랑귀가 꿈틀거리고 튀어나오니까 나는 매일 거듭나야 돼. 그리고 매 순간 거듭나야 돼. 신랑귀 튀어나올 여지를 남겨놓지 않으시고 매 순간 이동. 그래서 순간 세판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와봅니다. 야, 그래서 한 줌의 흙이 빚어져서 산원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된 것처럼 고운 가루가 출신 성분이 없잖아요. 밀일 떠내는 호남밀, 영남밀, 서울밀, 미국밀 다 출신 성분이 있잖아요. 근데 갈아지고 나서 고운 가루가 되니까 출신 성분이 없어. 네 이름도 없고 내 이름도 없고 새로운 이름 하나는 고운 가루. 이게 빚어지니까 함께 나눌 수 있는 산떡이신 그리스도의 연합체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야, 이게 구속이에요.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의 완성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안 돼, 우리가 안 돼. 너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안 돼, 우리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독립적이고 나의 하나님도 독립적이어가지고 연합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 왜? 바벨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 한번 함께 힘을 합쳐서 한번 뭉쳐보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려보자. 근데 우리가 됩니까? 각자 이름 빛내기도 바쁜데. 그래서 흩어지고 어느 혼잡이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야, 저는 잠시 잠깐이라도 교회 안에서 사사시대의 상태를 보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머리가 없으므로 각자의 자기 좋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암흑이래요. 이게 400년 가까이 흘러간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암흑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리가 없으므로 각자의 좋은 소견이래. 각자의 나름대로 소견이 아니고 좋은 소견이 좋은 소견. 주장할 만한 좋은 소견. 주창해도 손색이 없는 좋은 소견. 이거 한번 터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좋은 소견. 근데 이것이 각자의 좋은 소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돼. 한 몸이 안 돼. 연합이 안 돼. 다 훌륭한데 훌륭한 소견을 가지고 사는데 각자 뛰어놀아. 심지어는 머리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겨났는데 나를 나대게 하신 근원이고 뿌리이고 바탕이 지금 뭐 어떻게 나타나든지 당신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이런 삶을 살 수 없었던 근원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분까지도 노망이 들었다고.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하신다고. 이야, 막 아이고 참. 아버지 엄마가 치매가 걸려서 노망이 들었다고 내 아버지와 엄마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건 변화질 수가 없잖아요. 이건 병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흔들릴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구속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구속이라는 말을 하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거야. 자기가. 두려워지는 거야.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아이고 참 부르심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바벨로 가는 길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부름받았다. 야, 이건 너무나도 노선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노선 자체. 저는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냈는가? 출애굽시켰는가? 이건 애굽 땅에서는 당신의 영원한 목적인 당신의 나라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사 들려줬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의 국고성만 쌓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원이 없는 자리가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6월절의 역사예요. 이 구속 아닙니까? 이게 구속의 한 예표잖아요. 이야, 왜 옛판에서는 안 되고 새판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나? 왜 옛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가? 이건 다 위치 이동이에요. 정상적인 자리에서 위치를 상실하고 이탈됐다.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의 삶이잖아요. 여기엔 무엇을 해도 비정상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다시 불렀다. 다시 불렀다는 얘기는 다시 시작했다. 이야, 저는 목사님이 구속은 새 창조다. 야, 창세기 1, 2장은 옛 창조였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구속은 새 창조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새 판의 삶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야, 담대히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지체가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힘 못 뛰는 이제 그만하셔요. 우리도 다 압니다. 그 얘기를 너무 하시니까 이제 주문과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셔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내 운명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어. 이건 내 운명이야. 처음부터 나는 이 자리에서 이것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시작이 됐고, 지금도 이것만 얘기하다 죽어도 끝나도 난 이것이 내 운명이기 때문에 이것만 이야기해야 돼. 이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닭을 잡으려고 하는 놈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 잡아 죽일 때 닭소리만 내지 않으면 살려줄게. 이 말이 맞는 말이 됩니까? 죽어도 닭소리 날 거고 죽이지 않아도 닭소리 날 거 아닙니까? 이 운명의 소리고 생명의 소리 아닙니까 이게. 야, 저는 고린도전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러므로 너에게 내가 자랑할 것 딱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이것만 아는데 작정하고 내가 살겠다. 그 작정이 뭡니까? 운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변개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원병이 아니에요. 내 선택적 필요에 의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명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지원병 제도가 아니에요. 진병제래요. 진병제.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의견 없이 주물러서 빚어진 사람.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징병제라요. 징병. 자원병이 아니에요. 자조물이 아니라니까요. 피조물이에요. 징병된 사람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기도 하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말이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대. 아는 게 너무 힘들었대. 지금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 그 운명에서 나는 하나다. 이 말을 하는데 말을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말이 출애굽 6월절에서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참 맞는 말 같은데 나는 안 죽고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잘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6월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는 집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바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서 오히려 어린 양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있었던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로구나 라고 여기고 패스오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6월이잖아요. 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죽음의 사자는 죽은 자로 여기고 6월이 됐다. 패스오버 됐다. 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죽음 안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어린 양 고기와 예수의 피와 그 음료를 먹고 마시고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의 사자는 이것을 똑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구속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용하셨다. 야, 이게 구속의 사건 아닙니까? 이게 구속.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구속을 받아서 옮겨졌다. 거듭났다. 한 예표라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운명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안에서. 이 말은 바로 예수 안에서의 예표 아닙니까? 자, 이러면 그와 함께 죽기도 하고 그와 함께 살았다는 말이 내가 그랬냐 안 그랬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자를 여기셔서 패스오버 시킨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구속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야, 저는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죄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언제 회개해서 신는처럼 깨끗하게 됐다고 자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보혈의 피로 남는 신눈같이 되어졌다고 노래 부르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종교 안에서. 근데 진짜 어느 장소가 가고 어느 장소에 가고 어느 상태가 되고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 진짜 죄 없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사라졌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야,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의 피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를 죄로 보시지 않는 분으로 패스오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야, 중요한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나의 죄와 허물과 죄로 보시지 않고 존재로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두고 죄가 있는 분명한 돌에 맞아 마땅한 그 여인을 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게 구속이잖아요. 내가 죄가 아무리 있어도 죄를 저로 보지 않는 분을 만나는 것이 이게 구속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이걸 다 없애가지고 신눈처럼 살겠어요. 야, 아담의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죄를 보시지 않고 너 어디 있느냐? 존재를 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야, 이런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의 간증이 내가 누굴 전도해왔다, 내가 누굴 뭐 이끌어왔다, 이런 간증을 안 한다니까요. 예전에는 신랑주가 뭐 했으면 뭐 한 것에 대한 업적 성과
이걸 은근히 간지 중에 겸손으로 포장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아멘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다 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난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 난 형제들에게 말씀을 준 것밖에 없는데 형제들 인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아졌다. 형제 자매들이 많아졌다. 목사님은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대요. 아이고 참. 야, 예수님도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야, 이건 정상적인 피조물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진실 아닙니까? 이 진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예수가 왜 좋은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이 깨끗해져서 진실이 아니고 흙이 흙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있을 자리에서 정해진 운명을 살아내는 거. 그게 진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것이 진실이 아니고요. 정직한 것이 진실이 아니고요. 물론 정직함이 필요하죠. 살려고 하면. 솔직한 것도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야, 우린 정직함의 행위를 통해서 솔직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게 구속의 지름길인 줄 알고 그렇게 속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야, 흙은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주물러져야만 된다. 갈대울에서 새판으로 옮겨지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지 않으면 새판의 곳으로 옮겨질 수 없다.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했던 백성들이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이야, 400년. 400년 종살했다가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구원자를 준비하시고 그 구원자로서의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 나오셨다. 야,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얼마나 지극히 정상적인 존재의 위치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신실한 말씀입니까 이게. 야, 난 나를 통해서 뭐하면 은근히 나도 내 성과에 대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으려고 했던 이런 얍사한 야곱 같은 인생이 딱 정산이 되니까 아이고 순간이동이래 순간이동. 신난 게 이런 조금만 나오면요 여지없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잘라낸다니까요. 누가요? 옆에 있는 안양수 자매가. 거기 섞여지면 금방 괴물로 봐요. 나 저를. 괴물 같은 인간으로. 냄새가 난다고. 괴물 냄새. 27리터란 썩은 송장의 냄새가 난다고. 야, 하와가 아담이 깊이 잠든 갈빗대를 취해서 나온 사람이 하와 아닙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하와가 난 당신의 몸에서 나온 생명이에요 하고 지가 잘나서 따박따박 아담 앞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하와가 아담 앞에 딱 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내가 했다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가 없어.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머리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들 옳은 소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진실이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각자 좋은 소견대로 떠들었는데
이게 너무 시끄러워. 너무 분열을 가져와. 이럴 때는 모르고 그냥 할 말 없이 잠잠히 있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할 말 없이 잠잠해. 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살게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꼼짝 못하고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고 새 판으로 조성되는 자리고, 야, 이게 참 이 구석의 본질이에요. 이 구석의 본질.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의의 근본이다. 여기서 구별됨이 확실하게 주는 거룩의 본질이다. 이 구석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엇 때문에 나를 지으셨고, 이 다른 나를 왜 새롭게 다시 불러내셨는가? 여기에 모든 해답이 다 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다시 시작할 자리가 없으니까. 야, 나는 매번 이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가난이 어디에 있나? 뭘 잃었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흙, 한 줌의 고운 가루, 숨이 코에 붙은 인생, 이것을 다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태고 비참한 상태고 그런 자리에 가기 싫어서 꾸미고 갖추려고 하는 바벨의 원리 안에서 매여 있는 종살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자리라면, 그래서 당신의 형상의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가난의 갈망, 그 사람을 다시 죽어서라도 회복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가난의 갈망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아주 아니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폭로가 되고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의 구속이 완성이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우리가 처음에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소리 들었던 사람입니까? 무할례당 소리 들은, 할례 받지 않은 놈들, 야만인 소리 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완전히 버려진 사람이죠.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여기서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회복이 됐다, 이 말을. 와, 무엇으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구석의 자리로 가까워져서 광야로 출애굽됐다. 이 말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었던 예수 안에서 건축이 되어져 가는 한 몸을 이루는 구석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새판의 자리가. 모두가 여기에 바탕을 두고 여기에 근원을 두고 목사님은 어제도 오늘도 장차도 숨이 코에 붙어 있는 한은 계속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이 말씀을 충분히 형제자매들에게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모두가 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야, 근데 이런 목사님을 두고 이제 너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신못되이 교리화된 또 다른 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야, 이만희 교주 비슷하게 돼가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야, 얼마나 이게 참,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머리가 없으므로, 자기들 좋은 소견에서 나오는 자기 나름대로의 깨달음. 야, 이게 지금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모르게 깨달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한 분만, 나를 살게도 하신 분이니까 죽는 것도 그분 손에서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난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사탄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표 아닙니까? 자기 좋은 소견이 참 좋은데 다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을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하는데 방해의 요소가 된다는 이 사탄의 아주 최첨단 계략이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방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옳은데 왜 시끄럽죠? 좋은 소견인데 왜 시끄럽죠? 야, 저는 구속의 완성은 연합입니다. 야, 구속의 완성. 저는 여기서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면, 아버지 안에 다 함께 오면 하나가 될 것인데, 이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근원이신 지금의 이열래 목사님 안에서, 아이고 목사님도 이제는 노망이 드신 모양이냐, 아, 이런 얘기가 번번이 나와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유태인들의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곰탱이처럼 보였겠죠. 쓸데없이 그것만 해야 됩니까? 그것만 해. 꼭 그 길이어야 됩니까? 이야, 왜 그것만 합니까? 다른 것도 좋은 말 많이 있는데요. 야, 십자가의 길은 진짜 미련한 거예요.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 미련한 이 길,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세상 문화에 기여하려고 유로처럼 큰 성당을 짓고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필요로 쓰시기 위해서 지은 사람이 위치를 이탈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것이 피조물의 운명이다. 너희들 원래 지기를 한 줌의 흙으로, 이름도 없었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너희들 흙덩어리 아니었냐. 근데 내가 오므로 인해서 너희들이 흙이 밭이 됐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 사람의 자리로 회복됐다. 야,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위대한 사역자가 되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사람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으나 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지 못한 그 죽음을 매일 어제도 실행했고 오늘도 실행하고 매 순간 이걸 실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예수 안에서 새 판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옮기시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님만 나의 증인이고 이것만 알고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교에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 구속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구속은. 구속의 사역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고 찾아와서 불러내신 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은 신약의 새 창조인 겁니다.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못 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나는 너를 필요로 하는 존재를 보고 있다. 나와라. 새로운 관계 회복이지 않습니까? 이 관계 회복이 뭡니까? 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이건 뿌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뿌리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이것만. 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우리 그 안에 가서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이제 세상에 바벨탑 쌓는 데다가 숟가락 얹었던 사람의 자리에서 이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숟가락만 얹으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그 몸 안의 지체들로 연합해서 살게 된다. 이게 구속의 완성 아닙니까? 이 구속의 완성.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또 예수 안에서 성전 건축이 되고 여기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운명 안에서. 야, 우리를 구속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속의 목적의 구속의 완성은 연합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어느 누굴 봐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서 나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자기 좋은 소견대로 찾아가기도 하고 안 찾아가기도 하는 선택적 소유 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그러기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당신 손으로 빚어서 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다 타고 남은 죄가 볼품이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를 들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새판의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찾아오신 것처럼 아, 이제 우리는 이 구속의 자리에서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이 자리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나라 건축, 교회 건축, 한 사람의 건축, 이 운명 안에서 깊이 나를 나되게 하신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알고 사는 것. 그럼 나는 왕이 있는 백성이 될 것이고 머리가 있는 몸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는 자에게 이제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쓰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신동치 않는 자리에서 영원한 당신의 도성으로 도성 안에 한 건축물이 돼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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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봐.